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 때를 명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보게 하시며 그 은혜를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장막 안에 가는 주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옵소서. 미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이 교회들의 모습들을 갖다 이제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각 교회들마다 이제 마치 칭찬해 주시는 것 같고 또 야단치시는 것 같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교회들의 모습은 다 우리들의 모습임을 아셔야 돼요. 어느 교회는 칭찬받았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것 같고 천국 갈 것 같고, 어느 교회는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걸 고쳐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모습이고, 사실 그런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없는 그 교회됨이라는, 그 온전한 교회됨이라는 그 예수가 머리 되신 그 교회를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룰 수 없는 그 교회됨을 갖다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을 붙잡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들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교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들을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 그 가운데서 또 보시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야 빌라델비아 교회, 야 진짜 이 대단하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능히 닫을 자가 없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능력은 작은 것 같지만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 우린 이래야 된다. 칭찬 갖고, 그죠? 이런 자들이 되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네가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줄게. 뭐 이런 거 같잖아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거 보면. 여러분이 안 지키면 그럼 예수님이 안 지키세요? 네?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잘 안 지키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되게 지키시는 것 같이 착각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차피 잘 못 지키시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려 주신 거잖아요. 어차피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가 또 너를 지켜줄게. 이건 율법이죠. 여러분이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조건이고, 그죠? 은혜는 이거랑 반대로 우리가 그러면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우리 갚을 능력이 없고 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값 없이 은혜로 주신 걸 은혜라 그래. 그죠? 그렇다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래. 이기는 자, 이렇게 싸워갖고 니네가 이겨야, 그죠? 여러분 올림픽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무슨 이 신앙생활이 올림픽 같죠? 여러분
열심히 그 1등 해야 천국 가고, 그럼 1등 안 하는 사람은 다 뭐 기둥이 안 돼요? 이기는 자만 돼요, 여러분? 그런 이기는 자가 누구 안에서 이기면 사실 예수 안에서 이기는데, 그죠? 우리 스스로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문자도 이걸 보면은 꼭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기둥이 되고, 그죠? 그래야 심판을 면하고 뭐 이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회를 이뤄가시는, 그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이 교회에게 주신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걸 보게 하시려고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 그 상황과 배경을 조금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빌라델비아라는 곳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또 떴네요. 예, 이거 보이세요? 빌라델비아 여기 있죠. 4대 바로 옆에 빌라델비아, 그죠?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필리아가 뭐죠? 우정 같은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 중에 여러 가지 사랑이 나오죠. 그죠? 필리아, 에로스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우정, 친구 간의 우정, 형제 간의 그런 사랑 뭐 이런 걸 갖다 나타내요. 인간의 사랑. 아가페는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이,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원어상에 아가페라고 써져 있는 것은 인간이 하는 사랑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항상 찾아보고 이 사랑도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 사랑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어떤 데는 필리아가 써 있고 어떤 데는 아가페가 써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누구의 사랑이냐,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인간적인 어떤 이런 형제간의 사랑이 필리아에다가 더하기 아델포스가 이제 헬라어로 형제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형제간의 어떤 사랑을 갖다 뜻하는 단어예요. 이 도시가 이 형제간 어떤 사랑에 의해서 생겨난 도시다. 우리는 그걸 짐작할 수 있겠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 사랑은 아니다, 그죠? 지금의 알리쉐히르라는 도시가 위치한 곳이에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핀 사대에서 마찬가지로 사대에서 빌라델비아 한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여기가? 여기서 여기가 한 40킬로 정도 돼요. 40킬로. 빌라델비아는 BC 189년경 버가모의 왕 유메데스 2세와 그의 동생, 이거 봐요, 그죠? 그의 동생, 이 둘이 나오잖아요, 형제. 아탈루스 필라델푸스에 의해 세워졌어요. 빌라델비아는 상업과 통신의 요충지입니다. 상업과 통신의 요충지다. 그리고 낮은 언덕에 요새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보니까 무슨 3D 그거 같네요. 여기 빌라델비아예요. 우리는 이런 데 안 가도 이 교림을 통해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꼭 안 가셔도 될 것 같죠, 여러분? 상업과 요충지, 그 다음에 낮은 언덕에 요새를 세워서 이게 적들을 쉽게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요새지였어요. 빌라델비아는 버가모 왕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중앙지역을 안정화시키고 규제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창건됐습니다. 버가모 왕들은 빌라델비아를 헬라 문명의 중심지로 삼기를 원해서 헬라의 풍습과 언어를 루디아의 부르기와 동쪽 지역에 퍼뜨리고자 해요. 그런데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인간이 세울 수 있는 요새, 교육의 중심지, 그죠?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이 도시예요. 어떻게 보면 요새를 갖다 인간들이 잘해서 적들의 침략을 갖다가 막으려고 했고, 또 교육적으로, 그죠? 어떤 중심지가 되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쏟아부은 이 중심지였던 이곳이 AD 17년에 대지진이 발생해서 빌라델비아 지역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습니다. 초토화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또 AD 60년경에 또 지진으로 이곳이 다 또 망합니다. 이게 2번 지진이 일어나요. 이 2 지진으로 인해 그들은 도시에서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다 무서운 애라서. 그래서 시골로 주민들이 이주해서 포도 농사에 주력을 하게 됩니다. 포도 농사. 근데 포도 농사의 주력을 그들이 하다가 보니까 당시 포도 농사를 지면, 포도 농사를 당시 왜 졌겠어요, 여러분? 네? 포도가 좋아서. 포도 농사를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내려는 게 뭐냐면 포도주였단 말이에요. 네? 포도주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네? 없으세요?
이 포도주의 생각, 이 포도주를 갖다 줘서 포도주를 만들다가 이 포도주 당시 술의 신인 뭐예요? 디오니수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디오니수스라는 술의 신을 숭배해야 돼요. 정말 인간들은 여러분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오니수스라는 우상 숭배가 그들에게 있게 됩니다. 그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빌라델비아 재건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줍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그래서 그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에 대한 보답으로 도시 이름을 바꿔요. 도시 이름을 바꿉니다. 이 티베리우스 후계자인 게르마니쿠스를 숭배하게 되고 도시 이름도 그래서 네오 가이사라로 바꿉니다. 네오라는 것은 영어의 뉴예요. 그러니까 새 황제 도시다. 이해가 되시죠? 그 후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때 빌라델비아는 또 황제의 성을 따라서 폴라비아란 새로운 이름으로 또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 가운데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이 정도만 알아도 지금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 배경과 좀 접목해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조금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배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인본주의적인 이 도시가 지진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허물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역사. 그죠? 이것들을 여러분이 넣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의 이름이 어떻게 됐다? 허물어지고 세워지는 가운데 도시의 이름이 어떻게 됐다? 새롭게 바뀌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구원의 역사에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이해가 쉽게 지금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절을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거룩하시니 호하기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되신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요.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호하기오스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많이 쓰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장 4절 같은 데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사야서 5장 19절에도 그런 하나님을 갖다 거룩하신 뭐 이렇게 신약에 와서 마가복음 1장 24절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예수를 표현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거룩하신 분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면 누구 안에서만 거룩은 있다? 예수 안에서만 거룩이 있다. 그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거룩이 되신다고 고린도서 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거룩이다. 여러분 어떤 행위를 거룩한 것 같은 행위를 내놔서 거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내놓는 어떤 행위도 우리는 거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죄예요. 그죠? 이 육이 뿜어내는 모든 것들이 죄예요. 그것을 갖다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는 거룩이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진실하신 주님, 알레디노스, 이 알레테이아에서 나왔죠? 진리. 이 정관사 호가 붙여서 진리이신 분 이렇게 돼요. 진리이신 분. 예수가 바로 진리다. 그죠? 예수가 거룩이고 예수가 뭐다? 진리다.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이 거룩이고 진리예요.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만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죠? 그게 아까 똑같은 말씀이 거룩하신 예수 안에서만 정죄함이 없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죄에서의 자유. 그죠?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만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밖에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밖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다. 예수 밖에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 밖에는 모든 것들이 다 비진리다.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만 불변하시는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시다. 예수 안에서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고 거룩이 되신다.
여러분 그 영역이라는 거 구원은 그죠? 누구 안에 있는가? 엔 크리스토스를 그 사도 바울이 몇백 번이나 쓰는 것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엔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래요. 다윗의 열쇠. 이게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인데, 이사야서 22장 22절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들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말씀이 구약에서 따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죠? 똑같은 말씀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다윗이라는 이름은 메시아적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 중 내용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5절의 내용이 그럼 무엇인가 하면은 엘리야김이 셈나를 대신해서 시스기야 지방의 청지기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왕의 권한을 갖다 엘리야김이 갖게 되는 거예요.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이 주권적 왕의 권한이 있게 되었다. 그죠? 바로 그것은 무슨 말이냐? 다윗의 열쇠, 그 왕의 열쇠를 갖다 가지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권적 그런 어떤 능력이 그에게 있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쉬운 말로 다윗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왕 되심을 설명하는 게 바로 이 지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은 예수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엘리야김이 다윗의 집을 관리하는 열쇠를 소유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시는 열쇠를 소유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주님께서 결정하신다. 이게 주관자 되신다. 그죠?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들어가고 닫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누가 열어주셔야 된다? 예수께서 열어주셔야 돼. 열쇠를 갖고. 그래야 그 자가 들어가는 거지. 예수께서 닫으시면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로 천국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죠? 심판의 기준은 누구다? 예수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이것들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예수로부터 있다. 그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죠? 그래서 열고 닫는다는 표현은 예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합니다. 쉬운 말로 천국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오직 예수의 뭐다? 은혜다. 그죠? 반대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혹은 조건 등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인간이 사실 이걸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이 좋겠습니까? 내 노력, 내 공, 내 조건, 내 능력, 내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나는 좋은 건데 인간이 어떤 것들을 해도 인간의 힘과 노력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이 열심히 하는 만큼 신의 자리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도 내가 부처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공을 쌓고 노력해서. 그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를 자력 종교로 한다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다? 타력 종교다. 아까 제 주일날도 말씀드린 도가 안에 이 죄라는 도가 안에 우리가 갇혀있는데 이걸 독을 갖다 누가 밖에서 깨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거기서 나오게 되지. 우리 힘과 노력은 앞에서 뭔가 할 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죄를 옴짝달싹 못하게 묶여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깨트리셔야 돼요. 그 죽음의 권세를 그래서 깨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사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거죠. 천국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그래서 천국은 결국은 가는 것이 뭐예요? 은혜로 간다. 뭐로 간다? 은혜로 간다. 이게 바로 주님의 선택, 주님의 주권을 설명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주님을 소개하시면서 왜 이런 주권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당시 빌라델비아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 교회 공동체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교회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핍박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특징.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켜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슈라 목숨 바쳐 율법을 지켰죠. 613가지 율법을 2000가지 넘게 쪼개놓고 그것을 지키는, 그죠? 지키는 자가 존경받고 영광을 챙기는, 그죠? 차별이 있게 되는 그 율법, 그죠? 그게 생명이었던 자들이에요, 그죠? 그런 그들에게 그런 어떤 율법적 노력, 조건, 이게 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성공해 간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을 탄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당시 빌라델비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들의 노력, 조건 등을 근거로 자신들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윗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다? 내가 갖고 있다.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권한은 너네 힘과 너네 노력, 말씀 지킴, 어떤 율법 지킴, 그런 조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은혜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열쇠는 뭘까요? 다윗 왕국의 회복을 뜻하는 그런 열쇠예요. 이해가 되죠? 이 그들이 생각하는 회복이라는 것은 정치적, 군사적 회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다시금 다윗 왕국 때의 그 영광을 찾는 겁니다. 로마에서의 압제에서 풀려나는 그런 어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어떤 재건, 다윗 왕국의 그 영화, 이 다윗 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나라 같은 그 선민들,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선민들이 그런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된다는, 이거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갈망했던 그런 다윗 왕국의 회복을 꿈꾸던 자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루시려는 그 다윗의 장막, 그것은 그 회복이라는 것은 이런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했듯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이면적, 그죠? 영적 이스라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인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새 장막 안에서의 새롭게 되는 역사, 구원의 회복의 역사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바로 율법, 육적으로 세워진 이 땅의 나라가 아닌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조금 더 다윗의 열쇠,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은, 제가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이 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답의 90%는 십자가, 예수 은혜예요. 그죠? 다 이게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사실 이스라엘도 그 은혜로 살고 있었던 게 맞아요. 그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은혜로 그들이 살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은혜로 왕으로 세워진 것과 비교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을 보면, 이 사울은 누가 세운 왕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원해서, 그죠? 인간들의 원해서, 인간들의 힘으로 세운 그런 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사울 왕과 1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자고요.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묘사하기를 크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멋져요. 여러분. 영웅 같아요. 그리고 도덕 윤리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 다윗과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뭐 첩이 있습니까? 바람을 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천만 몇 명이에요? 도대체 9명인가? 10명인가? 그 다음에 간음도 해요? 살인도 해요? 여러분 지 아들한테 쫓겨요? 콩가루 집안 중에 왕콩가루 집안, 그죠? 압살당할 뻔하잖아요. 압살롬한테. 여러분 생각나시죠? 완전히 무슨 이거는 도덕 윤리적으로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펴하시고 다윗을 세운다고요. 사실 사울은요, 크고 잘생기고 훌륭한 사람이었고 도덕 윤리적으로 아주 훌륭해 보이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울은 자신의 영광을 챙기는 자였어요. 그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인기를 챙기려 하죠.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설명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자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가 필요치 않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다.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 다스릴 수 있다 여기는 자가 누구다? 사울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다 죽이라고 했는데도 제일 좋은 거 끌고 와갖고 뭐라 그래요? 아, 당신께 내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잖아요. 왜 그러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지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통해서 인간들이 인기와 영광을 챙기려 드는 거죠. 와, 저 사울 대단하네. 하나님께 드리려고 저런 거 남겨갖고 갖고 왔네. 야, 훌륭한 왕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다윗을 세우시는데, 그러면 사울이 무너지고 다윗이 세워지는 것을 갖다 언약의 시점에서 보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사울과 다윗은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사울과 다윗은 구약과 신약을 상징합니다. 다른 말로 율법과 은혜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사울과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사울과 다윗을 갖다가 딱 두셔서 하나님은 율법과 은혜를 대비해서 지금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율법이라는 건 뭐? 인간의 힘과 노력, 공, 조건, 그죠? 자신의 영광을 쌓게 되는 거잖아요. 은혜는 뭐예요? 오직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죠? 인간의 그 은혜 앞에서 인간은 무능하고 무가치한 자로 판명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과 다윗은요 비교 불가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울이 훨씬 훌륭해 보여요. 사울은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해요. 근데 다윗은 누가 봐도 왕이 도무지 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가 왕을 갖다 뽑으러 왔을 때 이 다윗은 있지도 않았어요. 그 아빠 생각에 얘는 안 되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넌 가갖고 저기 양이나 지켜, 목동이나 해.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적 관점에서, 다른 말로 이 세상의 관점에서 다윗은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자였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면 답은 하나예요.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은혜로. 그러므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장막을 의미하는가 하면 은혜의 장막을 의미해요. 은혜의 장막.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장막. 예수 그리스도가 장막이 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은혜의 장막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고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그 은혜를 망각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왕위를 착각 속에서 이스라엘은 갈라지고 망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또 세상이 볼 때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꿈꿨어요. 그게 뭐냐면은 근데 영적 회복이 아닌 육적 회복인 거였어요. 이게 정치적 군사적 막강한 다윗 왕 때 그 시절을 꿈꾸는 거였습니다. 그 회복을 위해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야, 이 사람이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 그죠?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다시 만들어주겠구나 열망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들은 십자가로 예수님을 가게 해서 죽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예수가 우리의 장막이 되시는 영적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안에 거하게 되는 영적 이스라엘이 있게끔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면적 이스라엘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오직 누구 때문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육적인 우상인 교회를 허물어뜨리시고 예수 안에서 진정 새 성전을 일으켜 세우시는 새 영적 교회를 세우시는 은혜의 역사, 허물어뜨리고 세우시는 역사.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이 지진을 통해서 이게 허물어지고 새 이름을 나는 이런 어떤 이런 배경들을 갖다가 보이면서 이것을 같이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쉽게 그들에게. 이게 진정한 다윗의 장막이었다는 거죠. 그 은혜를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알려주시려 하는 거예요. 8절을 계속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죠. 이두 볼지어다. 이거는 강조하고 있어요. 진짜 니네가 봐야 될 게 뭐나. 응?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이 헬라 원어의 문장은 이두가 사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뒤에 나와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가 제일 앞에 나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문의 문장의 순서는요. 주님께서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모든 것을 다 알고 주관하고 계심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딱 앞에 둬갖고. 그러므로 그런 전지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역사, 모든 구원을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이두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구원의 이루심을 보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교회들이 되길 원하신다. 그래서 볼지어다 보라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이루어진대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열린 문, 쉬란 에네오그메넨이란 헬라어를 썼거든요. 이게 에네오그메넨이란 헬라어는 아노이고란 헬라어. 이게 열다, 장애물을 제거하다, 눈이나 막힌 귀를 열다. 신앙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에 하늘이 어떻게 됐다? 열리고 이렇게 써있어요. 지금 하늘이 열렸다는 단어에 이 단어를 썼죠. 예수께서 뭐 하실 때? 세례 받아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안 받으셔도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왜 받으신 거예요? 그 세례는 뭐죠? 세례는 뭐예요? 쉬운 말로 연합이라고 그랬죠? 우리와 함께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시는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 예수께서 하심으로 인해서 뭐가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세례로 인해서 하늘이 열렸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한 연합되게 되어서
이제는 하늘을 오를 수 없는 자, 그죠? 우리에게 하늘이 올 수 없잖아요. 우리 다 죄인인데. 근데 그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지금 열린 문이라는 의미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열린 문의 열린이 완료 수동태로 쓰였단 말이죠. 에네오그메. 이게 완료 수동태라는 것은 예수께서 열리신 이 구원의 역사, 열어두신 구원의 역사, 이 지금 열린 문의 열린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하늘이 열리게 된 놀라운 역사,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시는 건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되면 완료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구원의 역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이건 누가 이루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은혜로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된 그들은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로 여신 그 구원의 문을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들 앞에 열린 이 구원의 문은 완료된 구원의 문이다. 그들의 그 구원이 이미 은혜로 완료되었다. 그죠? 여러분의 구원도 이미 완료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눈과 귀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게 오늘 말씀을 또 듣게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그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를 내놓게 되는지 말씀하시는 게 8절입니다. 이들이 이런 어떤 작은 행위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열린 문을 열어줬다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순서가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네 앞에 그 구원의 문을 이미 완료 수동태로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먼저 오는 걸 여러분이 이걸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건 은혜가 아닌 거죠. 율법이지. 그렇다면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 즉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번호롭게 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통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주석서에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 즉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너에게 번호롭게 주셨어라고 보통 주석서가 많이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위의 문장이 호티라는 헬라어로 시작돼요. 호티는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죠? 네? 예? 편하게 말해요. 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누구의 영광이 있어요? 나의 유익이 있어요? 내 구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죠?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의 영광이 있다? 예수의 영광이 있어요. 지금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이유는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기서 작은 능력, 헬라어로 위크란 비남인데,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여러분 작은 능력이 작은이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은 이게 작은 능력이 아니에요. 작은이라는 헬라어가 작은이 아니고 뭐다? 거의 없는 능력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그냥 작은 능력이 아니라 능력 없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능력이 없음에도 이런 뜻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다? 능력 없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알아지는 놀라운 은혜. 이게 능력 없음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걸 갖다 직역하면서 능력 없음 우리가 가지고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에코, 소유하다. 이 단어가 2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이 시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쭉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 이런 능력 없는 상태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능력을 상실한 자들이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는 무능력한 상태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능력 없음이에요, 여러분. 마치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작지만 열심히 뭔가 해서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이런 해석이 아니고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열린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돼요. 여기서 지키다, 이게 지킨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이 로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말씀이신 예수를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 이게 테레오라는 혈라어. 이게 뭐냐면 영어의 keep. 뭐예요? 간직하다. 내 안에 두다. 꼭 붙잡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테레오라는 헬라어를 갖다 해석하면은 사전에서 보존하다, keep, 지키다, 보호하다, 새겨지다 마음에. 다른 말로 믿어지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켰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 지킴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나눠서 쪼개서 그것을 내가 행하는 걸 이걸 말씀 지킴이라고 합니까? 아니잖아. 예수께서 그렇다면 니네 말씀 잘 지켰어 그래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한 거 갖고 니네 말씀 하나도 못 지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말씀 지킴이라는 게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게 말씀 지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행하심이 믿어지는 게 말씀 지킴이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뭐예요? 작은 능력 없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없는 자들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라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킵하는, 믿게 되어지는 말씀 지킴이다. 그죠? 바로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사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키고 구하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역사에 가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된다? 배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반하지, 에르네소라는 헬라어는 거절해 버린다. 배척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작은 능력, 말씀 능력 없음이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될 때 어떻게 예수를 배척합니까, 여러분이? 그죠? 내 힘과 내 노로 내 위를 쌓는 자들은 은혜의 본체신 예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를 거절합니다. 이게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나 내가 능력 없음이 깨달아진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니까.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죽음이니까. 그것이 바로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문장이. 그러므로 결국 그런 그들이 오직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만을 찬송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은혜 입은 자들이 내놓게 되는 그 행위, 그 믿음을 다 아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결국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죠. 그들의 구원을 그래서 누가 결국 이루신다? 예수가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으로 하나님께 스스로의 능력으로 나아가려는 그 육을 삭제시켜서 무능력한 나의 실존을 보게 되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자리로 우리 이끌어 가신다. 그죠?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예수께서 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은혜임을 알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교회로, 새 성전으로 세워가시고, 예수가 머리 된 그 교회를 통해 주님의 찬송, 영광을 주님께서는 취하신다. 그죠? 근데 그 은혜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그저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유대인들, 그들을 갖다가 오늘 또 본문에 뭐라 그러냐?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표면만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칭. 스스로 내가 유대인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여기고 있는 거, 스스로. 그 뜻은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자부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난 지키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자칭 유대인이고, 그들을 뭐다? 사단의 회, 사단의 물이래요. 사탄 물이래요. 여러분, 마귀 물이래요. 여러분, 근데 그런 모습들이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나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나 헌금 열심히 하니까, 나 교회 충성, 헌신, 봉사 열심히 하니까 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바로 그런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니까 난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걸 자칭 유대인이고 사단의 회라고 그런다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사단의 회가 될 수 있고요, 자칭 유대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행위로 통해서 그래도 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난 이렇게 착하게 사니까 그래도 열심히 날 치고 막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고 매일 큐티하고 목사님 전화하면 쏜새같이 나오고 목사님한테 잘하고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아닌가? 그런 거 보면 아닌 것 같다. 우리 교회인들은 자칭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자칭은 아니죠? 타칭 유대인인가 그럼? 여러분, 그런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통들을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을 수 있다. 사람들이 눈에 훌륭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존경받을 만해 보이고 모든 것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육의 영광을 챙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바로 자칭 유대인이고 사단의 무리다. 그 사단의, 이 인간 눈의 눈으로부터 굉장히 훌륭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오히려 더 인간 눈의 눈으로부터 훨씬 더 존경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인간들의 의의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들의 의의는요 멋져 보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의의라는 것. 근데 그 의의는 사실은 가짜인데, 그 의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인정해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만 진짜 의의인데도 인간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의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멋지게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멋져 보여요. 인간들의 눈에 떠오르고. 근데 사단의 회예요. 이거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밖에서 내 영광을 추구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의존치 않는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사단의 회다. 왜? 그들은 다 내 영광 챙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들은 죽어라 내 영광 챙기다 죽습니다. 내 인정, 내 칭찬, 내 가치, 내 스펙 쌓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올인해요. 그죠? 그게 바로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단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에 갔다가 무슨 여러분 딱 만들어놓은 그 뿔 달린 그런 사단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이 다 사단이에요. 내가 마귀구나. 마귀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저 자식 저 마귀 새끼 같아. 아니요, 내가 마귀 새끼구나.
이게 진정 인정이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러니까 여러분한테 인기가 없지, 그죠? 맨날 마귀 새끼라 그러고 있고 성도들 보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여전히 있다 없다? 있어요. 미안하지만 다 여러분의 영광 챙기려고 하는 마귀적 속성들, 내가 마귀 새끼라고 생각하면 딱 정답이에요. 솔직히 바로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사당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란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다? 거짓말로 속이는 자들이 더 정확해요. 해석을 하면 거짓말로 어떻게 한다? 속인다. 뭘 속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거룩한 자라고 말씀을 속이는 거예요. 말씀을 도둑질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광,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봐야 되는데 이것을 끌어당겨서 나의 영광을 챙기는 것으로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말씀 지킴으로 그것으로 내 의의를 쌓는 그런 도구로 말씀을 갖다 도둑질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내가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죄만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이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도구가 말씀인데 그것을 도둑질해서 내 영광 챙기는 데 쓰고 있다. 그래서 내 구원에 내 힘과 내 공도 섞인다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인 거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 부인해, 난 예수에서 안 믿어,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내 구원을 내가 이룬다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말은 은혜 하면서도 여전히 말씀 지키라고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 보면 그런 자들을 갖다 적 그리스도라고 해요. 요한일서 2장 22절 보면, 그죠? 그는 우리 죄를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한다?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의미가 뭐죠? 오직 구원은 누가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이루시는 구원자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구원이었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홀로 이루시는 그 은혜의 구원을 부인하고 거기에 인간의 어떤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난 예수 안 믿어, 예수 믿는 놈만 핍박, 이거나 여러분, 이건 갈라디아주의.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다 하면서 여전히 말씀 지켜서 구원을 네가 이루어하는 거예요. 네가 이루라고. 그렇게 내가 이루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 안에 나의 흔적들이 남게 되고 나의 의의를 반드시 인간들은 챙기게 되죠. 그때 나의 의의를 챙기는 그 자리가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잘하니까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뭘 원한다? 상한 심령을 원한다는 거야. 난 할 수 없네요, 주님. 저 말씀 지킬 수 없는 자만 안 돼요. 매 순간 죄만 생산하고 죄만 뿜어내는 오락 공부한 자가 맞습니다, 주님.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리로다. 그게 상한 심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작은 능력 없음인 우리를 보게 하셨다. 여러분, 이들이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천국의 열쇠는 오직 예수께 있음에도 자신들의 행위로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이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지 말씀해 주심으로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 됨을 설명하시죠. 유대인들은 원래 자신들이 선민이기에 이방인들이 언젠간 자신들에게 찾아와 굴복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게 이사야서 60장 14절의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게 되는 복을 설명하거든요. 이걸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다 문자적으로. 여러분, 이건 자칭 유대인이 아니라 은혜로 이미
이면적 유대인이 된 자들에게 있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한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14절부터의 말씀, 14절 전의 말씀, 또 14절 그 후의 말씀들이에요. 그러기에 자칭 유대인들이 이면적 유대인들에게 언젠가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예수 모르는, 은혜 모르는 자들의 심판을 표현하신 말씀이다. 그들이 언젠가 그 은혜로만 구원됨을 아는 날이 오게 되어서 절하게 하신다. 이게 뭐냐면 프로스페노 수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찬송케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주님의 은혜를 경배케 되는 날이 오게 된다. 내 발 앞에 절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이제 왕 노릇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은혜로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지게 될 거야. 누가? 자칭 유대인, 거짓말하는 자들. 제가 볼 때는 이 말씀도 여러분, 자칭 유대인들, 거짓말하는, 물론 이 말씀 이들이 언젠가는 다 진짜 하나님의 구원 앞에,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앞에 다 꼬꾸라지게 돼. 지금은 그들을 핍박하지만 나중에 다 꼬꾸라지게 될 거야 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하나 더 나와서 사실 그들 가운데에서도 진정 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경배케 되고 찬송케 되는 자들도 있다. 그죠? 왜냐하면 사실 그런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거든, 여전히.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말씀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랬나?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하심에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언젠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 은혜의 때가 오게 되는 이유를 다시 10절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구원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를 사랑해서 구원받는 줄 착각해요. 여러분은 여러분만 사랑하잖아요. 나만 사랑하잖아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그렇게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목사들을 봐도 그래요. 매일 말씀 연구하고 매일 말씀 전했는데도 여전히 나만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1분 1초도 가망 없는 자들이 맞아요. 여러분, 그게 인정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예요. 구원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잖아요. 이거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했어요. 말씀 다 지켰어요.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해. 구원은 그런 게 아니니까. 구원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열린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다 뭐예요? 우리에게는 수동태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주님만을 찬송케 하시려고. 그래서 그 은혜의 때가 오게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10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것도 뭐예요? 내가 인내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가로치래요. 헬라어 원문에 면하게 한다는 말 없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안타까워요. 한국어 성경이 이게 왜 번역이 됐지? 전 이해가 안 가요. 헬라어 원문 어딜 찾아봐도 면하게 한다는 말 없어요. 여러분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인생이란 자체가 다 시험의 때들이에요. 매 순간 여러분은 시험 받고 있는 거 맞아요.
그걸 변하게 되는 건 없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헬라어 원문엔 네가라는 주어가 없습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을 이렇게 볼게요. 나의 인내의 말씀이 호 로곤테스 휘포모네스 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직역을 하면요,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한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도대체 휘포모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계속된 인내, 한 번만 인내하는 게 아니고 이건 예수만 하실 수 있는 인내, 그 예수께서 하신 그 인내, 예수의 인내에 대한 말씀이 다른 말로 뭘까요? 십자가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이 뭐예요? 지켰은즉, 이 지켰다는 헬라어 테레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테레오가 뭐예요? 아까 말했지만 보존하다, 마음에 새겨지다, keep, 그죠? 그 은혜의 말씀, 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의 말씀이 네 안에 keep해서,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 말씀이 너를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신다. 여러분, 의미가 이해가 되세요? 이걸 문자로 우리가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성경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킵하죠. 여러분, 말씀이 왔으니까 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말씀이 킵해질 수 없으면 이거 새겨지는 역사가 있는 거,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 믿음을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이제 그들을 인도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대신 주님께서. 다른 말로, 다시 말하면 네가 내 말을 지켜 행해서 내가 너 지킨다는 그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이 네 안에 들어오게 돼서 그를 보존하시고 그 말씀이 너를 이제 끌고 가서 지키게 하실 거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쉬우시죠, 그렇게 되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또한, 이게 카고라는 헬라어거든요. 이것은 카이라는 엔드와 에고, 에이미 할 때 에고가 더해져서 카고가 됐는데, 이것은 내가 또한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인 그 내가 이제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를 지켜 시험의 때에 너를 어떻게 한다?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의 때에 너를 보존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갈 거야. 여러분, 이거 해석해 드리는 것도 어려워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헬라 다 찾아가면서, 여러분, 아주 이제 제가 허벅지가 아파요.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이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면하게 하리라는 헬라어는 없습니다. 이 에크라는 헬라어의 전치사가 쓰였는데, 에크는 뭐예요? 뭐뭐 아래, 뭐뭐에 의해. 누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 말씀에 의해. 면하게 되는 게 아니고 시험을 어떻게 해요? 통과하게 되지만 그 시험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지게 하시는데, 그 지킬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잖아요. 그 시험의 때를 통과하면서 뭘 보게 하시는 거야?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다? 나를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다? 난 여전히 사탄 마귀 같은데 그런 나를 성도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이 인생 가운데 여전히 나는 내 것만 챙기는 그런 사탄 마귀인데 그런 나를 은혜하는 자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다? 거기서 은혜를 보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면한다는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환란이 있네, 그 있네는 소망을 갖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을 왜 해요? 환란이 있다며요. 너희가 고난을 받아야 할지다, 시험을 받아야 할지다. 이런 말이로 이건 면하게 한다는, 그럼 이거 대칭되잖아요. 말씀 어떤 데는 면하게 한데 어떤 데는 받는데, 그죠? 그럼 성령이 이런 말씀을 갖다가 왜 해석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그 시험 때에 그런 뜻이 그 시험의 그 아래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는 말씀이 주어가 되어서 그 인생을 끌고 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심판대에서 심판에서 자유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받았으니까 시험을 이 인생 가운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렇게 됩니다. 그 시험의 때에서 너를 지킬 거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너희는 그 시험이 이제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뭐냐면 땅에 묶인 자들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 그 시험할 때 그 시험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해요. 네가 굳게 잡아야 돼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저도 되게 안 됐죠. 모든 말씀들을 지금 다 그죠? 거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좋겠는데 여기서 굳게 잡아라는 헬라어가 크라테오. 이거 설명해 드렸죠. 이 헬라어 뭐죠? 크라테오? 이게 뭐예요? 능력을 가지게 되다, 이기다, 얻다. 그 다음에 재밌는 뜻이 뭐다? 이 단어의 재밌는 뜻이 체포당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네가 가진 것, 그것을 굳게 잡아. 여기서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거든요. 그 십자가거든요. 그것을 내가 굳게 잡는 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 체포당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멸관이에요. 그것은 누구도 뺏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이거 굳게 잡지 않으면 그 산에서 끊어진다 그래야죠. 그럼 그죠? 여러분 성경은 여기는 끊어진다고, 여기는 굳게 잡아요. 니네 굳게 잡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럼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의 놀라운 힘이 나를 굳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 거저 은혜로 이긴 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그 은혜로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12절에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벌써 30분인데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갑자기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그죠? 이기는 자는 누구 안에서만 이기겠다? 예수 안에서만. 그죠? 이거는 은혜를 말하는 거죠.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누구 안에서 이긴다? 예수 안에서. 그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뭔 말이에요? 갑자기 기둥이 왜 나와요? 여기서? 이게 바로 이 빌라델비아 제가 초반부의 배경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에서 끄집어 유추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설교 초반 배경 중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빌라델비아에 지진이 있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됐다 그랬죠.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 폐허가 된 모든 것 중에 폐허가 안 된 것이 단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전 기둥이에요. 그 당시에 그 우상들의 성전 무슨 신전만 다 폐허가 되는데 그 기둥들만 살아남았어요. 그것만 단단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성전 기둥이 니네가 되게 할 거야. 그럼 그들이 딱 볼 때 지진 났을 때 살아남은 거 성전 기둥 생각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그럼 어떤 말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이 다 폐허같은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 폐허 같은 상황, 그런 환란 가운데서 주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 성전의 기둥들 같이 폐허되지 않게 쓰러뜨리게 폐허되지 않게 무너뜨리지 않게 지키시고 뭐 하신다? 구원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그래서 그런 지진 가운데에서 더 오히려 은혜를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나를 누가 붙잡고 계세요? 예수께서 붙잡고 계셔서 무너지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리에 가게 하신다. 그래서 새 성전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여러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그들이 이제 결코 뭐 한대요? 다시 나가지 않는데요.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새하늘의 성전에서 이제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 지진이 나면은 집에 있어야 되니까 나가야 됩니까? 집에 있으면 집안에 집이 무너지면서 다 깔려 죽어요. 그래서 지진이 닥치면 그 사람들이 다 피해신의 집에서 떠났어야 돼요. 지진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도. 이 세상은 지진이 있기 때문에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제는 지진이 없어요. 그것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은혜의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왔다 하지 않아도 되는 새하늘과 새 땅, 지진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이름이 나와요. 이것도 아까 배경에서 제가 그랬죠. 그 허물어진 도시들이 다시 건축을 갖다가 로마의 그 황제들이 막 지원해서 건축해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새겼단 말이에요. 다시 건축했다고. 그 배경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다시 새롭게 예수 안에서 풀어주시는 거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진정 새 성전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름이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름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새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여기 보면 계시록 14장에 구원받은 성도가 몇만이 나오죠. 14만 4천. 이건 12지파 12제자를 곱하고 144에다가 당시에 가장 큰 수 1000이 곱해졌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를 갖다 의미하는 상징적 숫자가 14만 4천이지 저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이 되면은 무슨 뭐 가천에 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14만 뭐 1명이면 어떡해요? 그 1명은 뭐 제외됩니까? 그리고 지금 신천지가 14만 4천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럼 그러겠죠. 걔네들 안에서 가짜도 있다 뭐 이럴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12지파 12제자가 곱해져서 144가 되고 거기에 가장 그 당시에 온전한 숫자인 1000이 더해져갖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그쵸? 지성도 12 다 12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구원원으로서 14만 4천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 시온산에 있죠. 시온산이 의미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지금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뭐가 적혀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어떻게 된다? 새겨진다. 예수께서 나라는 육을 삭제시키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도장 찍으시는 거예요. 이제 새 예루살렘에 살 백성들이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그들이 바로 예수의 어린 양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어린 양 아래에 속해서 어린 양들이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4절 보면 그 이름들이 하늘나라의 성전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죠. 이름들이. 왜 새 예루살렘 성의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참 성전이신 예수의 피값으로 자기 백성들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들을 허물어뜨리고 육을 허물어뜨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하신 예수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황제 이름이 새겨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랑의 성을 소유케 된 신부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 안에서 나온 하와가 이제 진정한 신랑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신부되는 그림을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를 완성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어떻게 됐다? 내려온다. 여러분, 천국은요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이 그래서 가까이 왔다 그래요. 그 천국이 누구다? 바실레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는데 어디 있지? 니네 안에 있어. 내가 바로 천국이야. 여러분, 그리고 내가 잠시 가서 너희 집을 마련하라는데 집이 어떻게 마련해?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너희 안이 성전이 되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영적인 천국 안에서 여러분 언젠가 진짜 여러분 눈앞에 진짜 천국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은 묵시 가운데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지옥 같은 삶 속에서 매일 지옥이 아니고 가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옥 같지만 이 지옥에서 참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진짜 천국을 참 천국을 가끔 소망케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평생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여기를 떠날 때가 진짜 감사한 때가 되겠구나를 갖다가 매 순간 조금씩 알게 하셔서 여러분 진짜 천국을 소망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평생 살고 싶으세요? 이동호 집사님? 죄송해요. 이동호 집사님 제일 어리신데 그렇다고 나이 많으신 분한테 여쭤보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다 새로운 장막을 입고 예수라는 장막 안에서 여러분 새롭게 이미 된 여러분이 진정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있게 하실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은혜로 완성시켜 가시는 중에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그 은혜가 뭔지를 아는 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는 주님의 백성들이 진정 그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찬송케 되는 귀한 역사가 이 지옥같은 세상 속에서 이 땅에 묶여있는 우리들이지만 이미 천국을 소유케 된 귀한 역사가 있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케 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의 놀라운 뜻대로 인도해 가실 줄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